예배당 옆 포도가 익어가서 몇 개를 따먹은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 다 똑같은 포도나무요 포도 열매 같지만 그 품종도 또 열매 맺는 모습도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닭장 위에 한 나무가 있고 저 모서리 부분에 두 나무가 있는데 가끔 들여다보면서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살펴볼 정도입니다. 똑같은 포도나무 같아도 저마다 다르고 저마다 다른 열매와 또 아픔도 겪어가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고 제가 느낀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보살펴주고 감찰하고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이죠. 가끔 병은 걸리지 않았는지 벌레가 많이 낀 것은 아닌지 그렇게 눈여겨보듯이 하나님께서도 내 영적인 상태에 벌레가 끼어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인 병은 걸려있지 않은지 유심히 들여다보는 무슨 말이죠. 저 밭에는 포도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도 있습니다. 품종도 다르고 또 어떤 사과나무는 동네에 전도하다가 큰 사과를 맺어서 언젠가는 가지를 부탁해서 접붙인 그런 사과나무도 있죠. 그 사과나무를 보면서 작년엔 태풍 때문에 막 우수수 다 떨어졌는데 올해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엊그제도 거기에 닭장에 밥을 주는데 어떤 어르신이 고구마 순을 가져서 주시고는 가시는 줄 알았는데 그 사과밭에 들어가서 두 개를 확 따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것은 건드려도 다 따도 좋은데 사과는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강에 관한 서적들 면역력에 관한 책들을 쭉 읽어본 결과 아침에 사과 반쪽이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금사과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제사상에 올리는 배가 아무리 좋아도 사과만큼은 못 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셔서 따먹는 것은 참 좋은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과가 너무 많이 열리면은 거기에 가지를 쳐주듯이 사과 열매를 따주기도 합니다. 또 병은 걸리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죠. 전문적인 농부가 아닌 바에 그 정도의 마음을 기울이고 살펴봅니다. 그 사과나무를 살펴볼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내가 영양분은 말씀의 영양분은 하나님의 음성의 영양분은 잘 듣고 따라가는지 혹은 너무 열매가 과해서 가지를 쳐줘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잘 아시고 살펴주시는 그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은혜의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인터넷을 통해 사과 묘목을 사서 밭에 심었어도 전도하다 가지를 꺾어와 젖붙인 사과 나무를 할지라도 적어도 몇 년 이상은 걸려야 열매를 맺고 더 극상품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나 싶은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의 삶도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부터 아주 크고 확실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사과나무는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즉시 초등학생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적어도 1년, 2, 3년은 다녀봐야 의젓한 초등학생이 되는 것처럼 군인도 경찰도 공직에 근무하는 직장인도 취업을 하여서 들어간 그 기업의 직원도 수습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가는 과정 다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배당의 자리에 나왔어도 그 과정의 기간이 모두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끄시는
3년의 과정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 광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셨고, 배를 갖고 고기를 잡에 나선 요한과 야고보 형제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같은 갈릴리 베스다 출신의 빌립과 그 인근 갈릴리 가나 마을을 출신인 바돌로메도 주님이 그 갈릴리에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고 해서 저절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무엇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시는지,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3년 동안 동가식 서가숙하며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삶을 나누면서 제자로 키우셨던 것이죠. 그 3년의 기간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3년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만약 3년이 아니라 더 몇 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그들에게 3년 훨씬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주님께 나와서도 각자에게 맞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기간의 과정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되고 풍성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 사과나무 열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무당 어머니 밑에 태어난 김종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훗날 어려운 과정들을 겪다가 목사님이 된 분인데,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무당인 어머니 밑에 무당집에서 태어난 것이었죠. 1976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홍성중학교에 입학하는데 걸어서 15분 거리에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길을 수없이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들려오는 풍경소리, 절간에 똑똑똑똑 목탁 소리가 너무 정겹게 들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커서 나도 저 절에 살아야 되겠다, 일명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까지 들 정도였죠. 그런데 1977년 성탄절 새벽 1~2시 그 어머니의 집 밖에, 그 무당집 밖 대문에 성탄절 찬양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새벽송을 하는 친구들이 그 집 밖에서 새벽송을 부르는 것이었죠. 그때 그 엄마는, 김종호 엄마는 우리 집에 누구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우리 집은 무당집이기에 누가 감히 대문 밖에서 찬양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전화하고 뛰쳐나갔죠. 그런데 대문 밖에서 새벽송을 알리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 집에 큰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온 거예요,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종호 형이 멀리 읍내까지 있는 교회에 나가 주일이면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그게 너무 기뻐서 읍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 집에 바까지 와서 새벽송 찬양을 했던 것이죠. 날이 밝아오자 집이 발칵 뒤집혔죠. 엄마는 큰아들을 향해서 우리 집이 무당집인데 예수를 믿어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너 당장 때려쳐라. 그러자 형은 물러서지를 않았지. 어머니, 예수님 믿으면 망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받아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아버지는 빗땀을 갖고 팍 때리려 하니까 형이 신발도 신자한테 밖으로 나가버렸죠. 이런 일이 자주 종종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형은 물러서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집안이 완전히 발칵 뒤집히고 큰 소리치는 일이 났는데 그 당시 종호가 한 번은
엄마와 형이 막 다투니까 집안 시끄럽다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시적 부엌에 칼을 가지고 와서 형의 목을 딱 겨누들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장면이 아닐 수 없었고 뭔가 시우듯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으로 형한테 미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79년 여름이었습니다. 형은 다락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어머니 아버지와 김종호는 안방에서 잠을 자는데 벽에 걸린 괴경 시계가 11시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11시를 치는데 그때 자고 있던 엄마가 일어나더니 어우 머리야 하면서 무릎을 꿇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11시 30분경에 어머니가 다시 머리가 몹시 아프다면서 일어났고 11시 50분경에는 비명을 지르고는 그 자리에서 뒤로 벙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종호야 네 엄마 죽었는가 보다. 그리고는 12시 괴종을 치는데 그때 어머니가 일어서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죠. 그 기도의 모습이 새벽 새벽종을 알리는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새벽 종소리가 들려오는데 밖으로 나갔고 아침 7시가 돼서야 그 어머니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생전 나가본 적이 없던 새벽 기도에 김종호 어머니가 다녀온 것이었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그 옆집 정식이 할머니가 그 집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엄마에게 이봐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글쎄 어제 새벽에 큰 소리가 들려 무슨 일인가 싶어 나와봤어. 불은 이 집을 쳐다보는데 이 집 기둥에 이 집 머리 위에 십자가 모양의 불이 딱 떠있는 거야. 그 십자가 나무가 걸렸는데 불이 붙지 않는 거야. 너무너무 이상했지. 그리고 내가 쓰러졌는지 내 아들과 며느라기가 나를 들쫓고 방에다 누웠어. 그리고 지금 일어나서 여기 찾아온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종호 어머니와 김종호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은혜 말입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비슷한 방법들로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방법들로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르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부터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김종호 어머니는 4년 동안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며 무당의 길을 다 때려 엎었고 그 옆집 정식이 할머니와 같이 예배당에 나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죽기 직전에 김종호가 19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김종호를 앉혀놓고 말합니다. 나 이제 곧 하늘나라 추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너를 장가 보내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 종호야,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부르실 것 같다. 그래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이 길을 신실하게 준비해 걸어가면 좋겠다 라고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 마음에 드는 김종호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는데 급기야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전도사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도 내가 환난이 닥쳐오는 것이었죠. 기말고사를 봐야 하는데 전도에 포기하려고 다 집을 정리하려고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도원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갈고 다듬어 주면서 이끌어 주셔서 지금은 목회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시는 과정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이 걸리고 김종호의 경우에는 10수년이 걸리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갈릴리바닷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3년의 과정이 거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3년 끝, 오늘 본문의 주님의 당부를 받은 그들이 완벽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아니란 사실을 말입니다. 이로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신신당부를 받았던 이들이지만, 예수님의 성찬식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그 제자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들 나 몰라라 도망치고 배신해버린 제자들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도 어떻게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성숙해졌는가? 주님을 배반하고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처해 있던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로 감싸주시고, 연약할 때마다 당신의 격려를 불어넣어 주시기에, 성령의 격려를 불어넣어 주시기에 조금씩 조금씩 완연한 제자로 성장해 갔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저절로 주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빈 하늘에서 만나와 맥주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3개월 뒤에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라 광야 38년을 거친 후에 드디어 하나님 땅에 그 백성들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랑이나 내 능력이나 내 열심으로 주님의 포도나무로 빚어지는 게 아니라, 이식해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불러내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심었어도 거기에 과정들을 거치게 하셔서 열을 매일 맺게 하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빚어주시는 은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빚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포도나무든 사과나무든 농부의 눈길과 관심이 있어야만 자라고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참 포도나무인 주님의 가지로 접붙이고자 얼마나 너의 심령의 문을 두드렸는지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무당이었던 김종호 엄마도, 그리고 김종호도 형의 믿음을 통해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 집에 놀라운 역사로 불강력적인 은혜로 부르신 것 아니었더냐? 애굽의 죄악의 종류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건져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더냐? 그러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불강력적인 은혜로 주님께 너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으로 너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그 이후에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위에 가지를 치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필요하듯이 성령님이 너를 어루만지시고 이끄시는 은혜의 자녀가 되면 좋겠구나. 그래야 더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로 내가 거듭나지 않겠느냐? 주님의 사랑이 너를 공급하시도록 네가 은혜의 통로요, 은혜의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을 어려운 속에도 주는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에게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갈릴리에 있는 그들 제자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가르치고 주님이 무엇을 목표로 사시는지 제자들에게 다 일깨워 주셨죠. 그들을 3년 동안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갖고 살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3년 동안 가르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12명의 제자를 앉혔고 선수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닦아주셨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신 후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든 12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로 살라는 당부를 하시면서 참 포도나무라고 당신 자신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가나안 땅에 심어놓은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라 쭈글쭈글하고 작은 들포도를 맺고 말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떠올리면서 예수님 당신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너희들도 풍성한 열매를 맡기를 바란다 하는 뜻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당신 자신을 지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으로 번역된 헬라어 알리테스는 진정한 진실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왜 당신의 진정한 신실한 포도나무임을 밝혔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민족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때였죠. 그러니 여기저기 갈릴리든 유대 땅이든 누구든지 태어나면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거야 하는 꿈을 안고 이름을 예수와라고 칭하는 예수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구원자 행세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우리 식으로 빗대면 내년에 대선을 바라면서 자기 자신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나라의 지도자가 될 대통령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죽순 일어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들 저마다 내가 예수야, 내가 구원자야 라고 말하지만 본문에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구원자요 참 포도나무임을 제자들에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접붙여 있어 참 열매를 맺는 나의 제자들이 되라 당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연약한 그들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다 도망치고 배반했던 그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다시 찾아가셔서 은혜로 사랑으로 격려해 주셨을 때 그들이 성숙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큰 차이 아닙니까? 귀신을 섬기는 무당도, 귀신도, 불교도, 힌두교도 모든 종교들은 선을 쌓은 사람만 사랑할 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모든 종교가 미워하고 저주하는 종교들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악을 조장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품으시는 사랑의 준비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선했던 히스기야 왕,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악의 종합선물센터였던 그 아들 므낫세는 온갖 폐역한 일을 다 저질렀지만 막판에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눈을 찾아와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내 기준으로는 저 악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저 주님의 대적자여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자들 어떻게 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부활하신 주님 어떻게 찾아올 수 있지? 이게 우리의 관점일 수 있죠. 저보다 내가 훨씬 더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가는데 저 흉악한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날 수 있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이게 바로 다른 종교와 다른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제자들도 주례문을 치며 방문을 꽁꽁 걸어잡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믿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벽을 치며 숨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 그들에게까지 찾아와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주님 아닙니까?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복음주의 작가가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당대에 창녀의 삶을 살았다가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한 40개국에서 모인 100여 명의 창녀들이 강연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은혜에 대해 강연을 요청한 것이었죠. 그때 얀씨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주최 측에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만 먼저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며칠간 그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얼마나 조롱과 학대를 받으며 살았는지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필립 얀씨가 그분들에게 던진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1장 3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